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우리 원래 WRC 때 메시지를 우리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요셉에게 꿈으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듯 지금은 또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메시지로 꿈을 완전히 진짜 부으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 꿈을 나누지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야곱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듯이 정말 렘넌트에 주는 메시지를 또 요셉이 딱 붙들었듯이 이 시간 우리 붙든 렘넌트들과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중자가 모여서 참 여러분들 이 모습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중직자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교회와 다민족교회가 형제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친구교회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또 유하영 사모 우리 박유진 사모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사돈교회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형제교회를 하니까 참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또 응답을 받는 모습이 너무 진짜 내 것처럼 느껴지고요. 형제교회면 여기 전부 다 우리 조카들이 전부 다 조카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말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박예진 사모, 유하영 사모 또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아무나 못 알아듣잖아. 또 정말 이 말씀을 형들이 이 말을 듣고는요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붙든 요셉 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 기도하는 중직자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취된 응답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응답을 받을 렘넌트로 세우신 겁니다. 자, 렘넌트가 살아갈 현장. 모든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요 전부 그 시대에 각 강대국과 그 문화 속에 살아갔던 것을 보지요. 전부 그때마다 강대국이 있었지요. 특별히 이 강대국이 아주 그 시대를 아주 유익을 끼쳤냐 그게 아니고 전부 강대국에 통해서 강대국을 통한 재앙 속에서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런 모든 시대마다 재앙들을 계속 가져다 준 것이 그때 강대국들이었죠. 요셉 시대는 그 강대국 중에 애굽이란 나라였죠. 그런데 애굽의 요셉도 역시 그 나라 그 시대 때 이 애굽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었겠죠. 애굽 문화. 그 시대 애굽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 특별히 노예 경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부 이래 가지고 전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팔고 이러면서 노예 경제. 그 속에 이제 요셉도 거기에 실려 갖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시는 거고요. 이 전 강대국을 통하여 움직이는 문화와 경제 그 속에 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들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애굽에서의 우상 문화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죠. 렘넌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지금은 강대국도 있지만은 더 강대국보다 더 국경을 넘어선 3차, 4차 이 산업 문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3차 산업, 4차 산업에 다 영향을 받고 그걸 그 속에서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금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정말 모든 문화를 접하고 이용하죠. 뭐 소위 말하는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컴퓨터 켜면 그냥 접하게 되죠. 뭐 그 이후에 뭐 3차 산업이고 더 4차 산업의 모든 것을 우리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아닙니까? 살고 있는 환경.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이걸 통하여 애굽은 그 경제력과 그리고 경제의 활동을 가지고 조용히 그들의 우상 문화를 퍼뜨렸듯이 이 3차, 4차의 이걸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지 사상과 이 하나님 없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명상, 이 접신 문화 속에서 네피림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우뚝 서서 각 분야에서 만든 그 문화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즐기고 노래 부르고 문화를 노래거든요. 그 귀신 들려 가지고 작곡한 그 노래를 또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은 어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시대 강대국들을 정복하기보다는 전부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다 됐죠. 계속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요.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묶여버리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가지고 너로 인하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때 되는 이 야곱 시대 때 그 자녀들이 어떠합니까 지금? 그 자녀들 특별히 형제들 이 야곱의 가정들 그 요셉 시대에 그러니까 요셉 때의 교회 이 가정이 결국 교회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여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어떠합니까? 요셉은 언약을 잡았지만 대부분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은 이 하나님 백성이어야 될 이 언약 잡고 정복해야 될 이들은 어떠합니까? 전부 육신 문화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육신밖에 없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살릴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일들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육신밖에 없어요. 요셉 속에 준 이 CBDIP 정말 언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작품 이거를 형들은 없어요. 그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거 없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 창세기 37장 8절 보면 하나님 말씀 포럼하는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이래요. 그를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죠? 이 시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딱. 저는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한 번씩 TV에 나오는 이거 나올 때마다 어찌 보면 CBD야 부러워요. 잠깐만 CBD 아니 코비드고. 네. 비슷해요.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심어져요. 다 언약이 심어져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 요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야곱의 이때의 교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 현실,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참 시대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듯이 또 야곱 시대 때 그러니까 애굽 시대 때 애굽 문화가 가득한 영향을 끼치는 그때의 야곱의 가정에 그 아들들이 그랬듯이 오늘 3차, 4차 문화가 가득하고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한국과 세계 교회 그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죠.
후대들에게 이 강대국의 재앙을 넘어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모든 성경의 역사처럼 오늘날 똑같아.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후대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안 됐습니까? 교육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복음보다는 다른 틀린 것 전달해요.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전달해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 전달해요. 진짜 전해져야 될 걸 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그걸 전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전자 주신 언약인데 그것보다는 전부 다 우리 세대가 벌써 여기에 영향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전한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모르게 알지도 못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달해요. 그러는 가운데 WRC 때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교회는요 세상에 1세기 뒤쳐져 있어요. 1세기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다 하지 웬만한 세상의 사람들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여기 오면 교회에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뒤쳐져 있거든. 뒤쳐져 있어요. 저 TV 보면 요즘 방송에 보면 전원일기 하셔요. 전원일기 TV 하요. 그 얼마나 오래된 그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의 그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요. 저는 느끼는 거, 저거 19금은 아니더라도 한 15금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저거 충격 안 받겠냐? 문화 충격이 너무 커. 그 전원일기 딱 보면요, 야 저거 보면서 참 충격이 크겠다. 어떠냐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원일기 보면요, 부고와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공공연히 나와. 예, 그런 게 공공연히 나와. 그 회장님 잘 모르겠지만은 회장님이 약간 좀 우울하고 그랬어. 그래. 그 왜 그러냐? 요즘 좀 갱년기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여자친구 만들어 준다고. 그게 그대로 나와. 지금 이해됩니까, 그죠? 그 자녀들도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참 너무 차이가 나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재밌다 하는 사람은 주로 우리 기성세대 옛날에 받은 사람이지 렘넌트들이 그거 보면서 야 재밌다 하는 렘넌트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 전원일기풍이야. 교회 온 전원일기풍이면 어떻게 렘넌트가 하겠습니까? 밖에서 지금 BTS의 뭐 버튼지 마가린지 그거 부르다가 교회 왔는데 전원일기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어떻게 그걸 보고 야 하겠습니까? 1세기 뒤쳐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상황에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것은 그래도 하여튼 그건 부족해도 정확한 언약만 전달하면 될 건데 그것도 아니야. 1세기 뒤쳐져가 다른 것 전달하고 고리타분 하나 전달하고 우리 육신적인 전달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 현장이 이런데 교회는 이것을 살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처해진 현장이고요. 현실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과 하나도 안 틀려. 하나도 안 틀려. 옛날에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것도 그 가정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렘넌트들은 죽고 현장을 이 시대를 정복하지 못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 응답받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 속에 응답받는 요셉 같은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바로 여기에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조용히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이런 현장 속에서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그런 응답받는 렘넌트 어떻습니까? 렘넌트 시작. 한결같이 렘넌트들은요, 이 응답을 받아갈 렘넌트의 공통점은요, 참 뭐 나띵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양자로 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렘넌트는 이것으로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을 넘어선 중요한 응답을 주시니까요. 괜찮은 거죠. 그 렘넌트 시작은 비록 상황은 나팅이지만은 이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한 거죠. 요셉은, 특별히 렘넌트 중에 요셉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없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나팅이죠. 나팅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거로 시작하지 않고,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거로 시작했죠. 그것으로 시작하니까 다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처해진 상황이 때로는 어려운 거, 혹시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는 이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렘넌트를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나띵이어도,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해요. 그 렘넌트는 렘넌트 여정을 가게 돼 있다. 렘넌트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다. 아무리 지금 현장이 이렇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는 교회를 통하여 언약 전달을 받을 렘넌트 세워서 언약의 여정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언약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어서 딱 붙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끄시듯이. 두 번째, 렘넌트의 과정. 언약으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따라가 시작하는 렘넌트는요, 위기와 문제를 거쳐도 위기와 문제 속에 빠지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렸죠. 이게 렘넌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렸어요. 요셉에게는요, 어려움 계속 왔습니다. 어려움이 한 번 오면 이제 좀 괜찮은데, 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죠?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 가운데 해결되느냐? 빨리 응답도 안 와요. 심지어는요,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어쩌면 여기서 나갈 수 있었구나.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더라. 안 돼도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렘넌트는 여기에, 이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걸 넘어선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아닙니까? 그게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보고 인도받죠. 그래서 렘넌트의 과정, 렘넌트의 여정 속에 시작은 정말 언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정은 뭘까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 보고 속지 말고 기도로 삶 속에 설계해야 돼요.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여정 속에 쭉 지금 이 과정인 겁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설계해야 돼.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보호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역사했듯이 렘넌트가 이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서 이 비밀 가지고 2, 3, 4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와 함께 하신 비밀 속에서 이 응답 주셨듯이 그렇게 하시죠. 응답받는 렘넌트의 여정을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렘넌트의 종착.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방향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 있을 때는 성공이 종착이에요. 근데 렘넌트는 성공이 종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속에 있을 때 응답이 종착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응답이 종착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것이 있죠. 그 다음의 것.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성공을 주시는 거지? 그게 바로 렘넌트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 41장 요셉에게 39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총리로 세우시죠. 임명하십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넣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서 정말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성공했죠. 그러나 렘넌트의 응답은 이게 진짜 최종 응답이 아니죠.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속에 계획이 있죠. 바로 왜 내게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두고 이 부분을 두고 뭘 원하시냐.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는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렘넌트는 이렇게만 쭉 해나가고 있으면 그 어떤 현장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시작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편집하고 자꾸, 그리고 혹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와도 기도하세요. 기도로 설계하면서 하나님 시공간 보호자의 축복 2, 3, 4일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것은 정말 2, 3, 4일이고 5천 중 살릴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 여정 속에서 방향이고 또 과정이고 여정인 거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응답하시듯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렘넌트가요,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어느 이제 진짜 저 뭐 감옥에서 총리가 된 거 어마어마한 인생 반전이고 인생 완전히 역전이죠. 근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렘넌트가 받는 진짜 응답. 렘넌트가 진짜 받는 응답. 그 응답이 뭘까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서밋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서밋들에게 답을 준 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이끌으시는 거지. 이끌으시는 거지. 어느 날 정말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요셉은 답을 줍니다. 해답을 주죠. 그래서 그 답 앞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감탄을 합니다. 감탄해요. 사실 이 재앙, 애굽의 재앙,
여러분 이거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겁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옛날에 항상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 곡물 때문입니다. 곡물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7년간 진행된다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배고픈 거 해결한 차원이 아니죠. 이 답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즉시로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왕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답을 주고 세상에 답을 줬듯이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가 먼저 서밋이 되고 그리고 서밋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응답인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응답받아 가야 될 자리가 그것이듯이 우리 렘넌트가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을 자리가 그건 겁니다. 서밋.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의 응답. 재앙에 빠진 애굽을 살렸습니다. 재앙. 완전 재앙에 빠진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려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정을 살려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인데 이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형들에게 전부 육신적인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하는 문제. 요셉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왜 거짓말하면서 연극할까요? 형들 앞에서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또 누명 설득 씌우고 뭐 집어넣어놓고 쫓아가고 막 잡아놓고 왜 그럴까요? 요셉은 우리 집에 진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7절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저들은 오로지 육신적 가지고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렘넌트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또는 뭐 우리 형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두고 상처받고 이거 아니에요. 렘넌트는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치유의 응답 주자. 치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이 치유의 응답.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요셉이 치유를 안 받고 만약에 상처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자기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떻게 이 과정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정말로 이 시대와 가정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받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서밋의 응답, 치유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신 말씀이고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듯이 우리 주신 꿈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해야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죠? 237의 응답이 237.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이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다 했어요. 온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애굽만의 문제면 요셉의 영향력은 애굽에만 해당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주셨어요. 자, 이 말 뜻은요, 세상의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세상 살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살릴.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오는데 요셉에게 이르렀다 했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이요, 그냥 평민들이 오지 않아요. 이 무역을 해가지고 쌀을 한 가마 이렇게 사가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막 사가지고 가려면 거기에 책임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면이나 어떤 권력 위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그들을 만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들한테는 전부 이 땅에 재앙 주지만 여기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 그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이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세계 살리는 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렘넌트가 응답받아 가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히려 세계 살릴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응답 발판 돼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언약 잡은 렘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 알겠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세상이 그래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받는 사람. 그게 요셉이듯이, 그게 렘넌트듯이, 그 렘넌트가 여정을 쭉 가면서 이 응답 받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 응답 받기 위해서 참고할 것, 참고할 것. 자,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때가 되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되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것 첫 번째,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을 팔려서 착고에 차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발이 착고에 차고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말씀 응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면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셔요. 그 일하는,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되고 지금 감옥에 가는 그 과정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응답받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어서 그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언제까지냐? 말씀 응할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되죠. 그 말씀의 언약 잡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언젠가 쓸 그날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갇혀가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으로 갇혀가야 돼요. 그게 뭐냐? 결국은 편집, 설계, 디자인 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조용히 이 응답을 받아가면 그 말씀이 응하는 시간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날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고 되어 있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왔는데 요셉을 통하여 모든 신하들을 교훈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그때 오늘 봤다시피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게끔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것은 뭡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도 말씀 잡아라. 말씀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 곧 편집, 설계, 디자인되라.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옵니다. 어느 날 왕의 요셉과 전혀 관계없이 왕 자기 혼자 꿈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때가 옵니다.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어느 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열어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하는 역사죠.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와 부모님들은,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은 이것 잡고 우리 야곱처럼 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어떤 상황에도 렘넌트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듯이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고, 이 응답의 발판인 우리 다민족교회, 우리 정말 렘넌트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런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받을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 주는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하셨기에 분명히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가 받을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속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야곱이 마음에 품듯이 모든 중직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다민족 교회가 렘넌트를 세우는 큰 정말 렘넌트 운동의 가장 모델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